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일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든지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같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행진 고린도전서 시리즈의 첫날로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지혜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 행진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새벽 행진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록했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시선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과 이 고린도라는 이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이 지중해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육지와 이 바닷길이 만나는 국제도시, 수많은 상인, 철학자, 사상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뉴욕이나 두바이나 홍콩과 같은 그런 요충지,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데 그만큼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도시는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신이고, 쾌락이 신이고, 지식이 신이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돈이 신이고, 지식이 신이고, 쾌락이 신인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도 성도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죠. 얼마나 오늘날 이 지식이 충천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릴 줄 알고 물질도 드릴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까? 아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 안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은사의 오용이 있고 예배에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를 통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은요, 너희는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하냐?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망이 없고 너희는 실패했어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복음으로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 예배, 공동체의 질서로 말미암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사와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5편의 이 예배 또 새벽 행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고 또 습득하고 또 배워가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본문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해 희망을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형제 소스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적인 차이를 둡니다. 선택받은 것은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워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서두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바울을 지지하고 어떤 무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지하고
또 한 무리는 게바, 베드로도 지지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시초다, 교황이다, 베드로가 교회의 아버지다, 베드로를 지지하고, 또 한 무리는 그리스도 예수. 무슨 소리냐? 바울이 뭐가 중요하고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고 베드로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만 따르면 되지.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을 짓고 있습니다. 내 의견과 내 생각이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우르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인정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도 한번 읽어보죠.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아마 픽하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거룩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혁신교회가 거룩하다고? 무슨 혁신교회가 거룩해? 이런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다고? 무슨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짓고 이런 교회의 문제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룩하다고? 말도 안 돼.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봐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투는 문제, 시기하는 문제, 은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바울은 뭘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바라봐라. 그 은혜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공해서 성도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성도인 것이고 잘해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봅시다. 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들에게는 무엇이 풍족했다? 5절에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바울은 이것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사가 풍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방언, 예언, 가르침, 지식,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가 풍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은사는 넘치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진짜 기도. 예언은 할 줄 아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할 줄 몰라요. 이것이 예언. 지식은 많은데 지식이 많으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해요. 이게 진짜 지식.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은사가 많아. 마치 그 은사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많은 것, 그 은사가 풍족한 것은 너희들이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숙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표적보다 성품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없게 하시겠대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겠대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의미죠.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책망 받을 것밖에 없어.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책망 받을 것밖에 없는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이 올 때 너희들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겠다? 칭찬받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은혜. 바울이 지금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가, 너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심이 아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가 결국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뭐가 크다? 은혜가 크다. 환경보다 뭐가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크다. 너희보다 누가 크다? 너희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바울은 이 은혜를, 이 부르심을 붙잡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꿰뚫는 하나님의 해답은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버려지는 존재,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고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붙잡혀 세워짐을 당하시게 되고 또 붙잡히지 아니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 기준으로 세워지고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자로 인식하게 해달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읽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지고 상처난 공동체를 치유하시는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중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할 텐데 주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옮기게 해달라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온전히 흘러가게 되어서 이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능에서 세워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은 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염려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분열된 교회, 상처 입은 교회, 하나님 염려 많은 교회,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선택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받은,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자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위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온전히 흘러가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살아 숨쉬는
못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오늘 고린도전서 첫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넘어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보다 은혜를 먼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기초를 십자가의 지혜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제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돌아오는 모든 길에 주님의 평강과 보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날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15편의 새벽 행진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